늑대한테 공격을 받던 10살 주인을 구하고, 10살 먹은 어린 주인이죠. 죽은 러시아 반려견의 이야기입니다. 이 늑대의 덩치에 비하면 반도 되지 않은 작은 반려견입니다. 늑대에게 목덜미를 물린 채 끌려가다가 주인의 도움으로 구조됐으나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이 살리고 싶었겠죠. 즉시 차를 몰고 200km나 떨어진 도시의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수의사가 더 손을 쓸 수 없다고 진통제만 놔주고 기다리다가 이 반려견 제시는 가족의 품을 떠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걸고 늑대와 싸운 이 반려견 제시가 이 에밀리안 가족들에게 얼마나 그리운 대상이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을 살리려고 그 작은 덩치에도 상대가 되지 않는 늑대를 향하여서 죽음을 무릅쓰고 덤벼들었던 그 개, 잊을 수 있을까요? 잊기 쉬울까요? 만약에 이 반려견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 가족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잘해줄까? 그 개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을 준비해서 먹을 것을 주지 않을까? 그 개가 편안히 자도록 잠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얼마나 그 개를 가슴에 안고 부대끼며 그러면서 살아갈까? 그 개를 쳐다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자, 이 느낌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로 나아가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이 에밀리안 가족과 같지 않을까?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이 사랑스럽지 않을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면 다 하고 싶지 않을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들어드리고 싶지 않을까? 그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 정중하게 모시고 정중하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의 죄값을 위하여서 대신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셨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반려견이 죽어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가슴 속에 다가오는 의미가 다른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로마서 5장 7절 이하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저절로 기쁨이 안 나올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되었다면은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즐겁지 않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나를 위하여서 죗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부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다 듣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시면 내 그 가르치심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명령하시면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될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좌편에 있던 강도, 제가 강도라 그러니까 오늘 표현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5장 27절에는 강도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좌우편에 지금 강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형상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치 강도들의 두목쯤 되는 양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고요. 그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참 묘한 걸 봅니다.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엄청난 고통. 그런데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그 무게감에 의해서 찢겨지고 고통당하는 현장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어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강도들의 삶의 구조를 살피면서 말씀의 내용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데 39절을 보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강도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너 그리스도 아니냐? 너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하고 너 자신도 구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여러분,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로 말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이미 구세주로 알려져 있고 예수님 스스로도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이 강도도 알고 있다, 이 뜻입니다. 지금 구세주인데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고? 자, 이게 지금 밑에서 구경하던 관리들과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알고는 있죠. 구세주라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신이 구세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맞냐?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면 맞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알고 있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방식.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 끝나는 겁니다. 망가지는 겁니다.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어찌하든지 그 조롱 가운데, 그 비웃음 가운데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왕왕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고통이 없을까? 고난이 없을까? 그 십자가의 고통, 고난과 같은 고통의 현장이 내 삶에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과연 그 말대로 내려오는 게 맞냐?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묻는 마음으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주님,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 좌편의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교회에서 쓰는 일상적인 용어들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구원, 당신이 구세주라면 구원해 주세요. 당신이 구세주라면 나를 이곳에서 내려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면 구세주라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일상적으로 교회 속에서 쓰는 용어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지금 이 틀이 지금 어떤 어떤 형식을 갖고 있냐 봤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틀이, 이 형식이에요. 교인들이 기도하는 틀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제가 놀란 거예요. 교인들이 지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좌편의 강도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강도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나 구원해 주세요. 말이 그렇게 점잖게는 안 되어 있지만은 우리들의 방법으로 바꾸면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이 십자가에서 내려주세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십자가에서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하냔 말이에요. 십자가와 같은 고난 당하면서, 십자가와 같은 힘든 일을 겪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 많아요. 그렇게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 이 십자가에서 내려달라는 얘기거든요. 나에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있겠다는 소리 안 합니다. 지금 내려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의미한 거예요. 지금 자신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면서 십자가에 내려주면 당신은 그리스도요 구원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십자가를 지고 있다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주세요 기도한다니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내 남편 너무 힘들어요. 내 자녀 너무 힘들어요. 우리 형제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여러분, 안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좌편 광도가 하는 이 말은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방식이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잖아요. 나를 구원하소서, 십자가에서 내리소서. 그게 좌편 강도예요. 그럼 우편 강도로 넘어갑니다. 자, 우편 강도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 우편 강도가 하는 말이에요. 41절, 42절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자, 이게 우리가
놀라운 눈으로 이 장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편 강도가 하는 얘기는요, 십자가에서 내려주소서 이 얘기 안 합니다. 우린 죄값을 치르고 있다.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 죽어도 좋습니다요. 그 다음에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낙원에 이를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게 진짜 기독교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바로 이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대부분은 십자가 없는 편안함,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잘 되는 것,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자, 이 방식을 좌편의 강도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이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면 못 하십니까? 우편강도는 그러지 않아요. 내 죄에 합당한 죄를 지고 내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때에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는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여기에서 부활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죽었으니까 함께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편강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우편강도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우리 주님께서 반응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요,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두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놓고서 내가 그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나 죽겠습니다. 나 그런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인이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는 그가 바로 부활신앙인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사실. 27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큰 무리의 여자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제자들은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큰 무리의 여자들은요,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져?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져? 지금 그러면서 그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돌이켜보면서 그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소리예요.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잖아요. 저도 기도 부탁해요. 성도님들한테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연약한 자니까, 부족한 자니까, 죄 아래 있는 자니까 기도를 부탁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나 위해 기도하지 마라, 나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그 다음에 29절 30절에 등장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환난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와 관련된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우면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위에 산들이여 무너지라. 그러니까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고통을 못 이기겠으니까 차라리 나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라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안 되는데요, 어떡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불이 내려도 안 되고, 물이 내려도 안 되고, 불이 내려도 안 되고, 물이 내려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거예요. 지금 죽여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나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면은 이런 고통 안 당하잖아요. 이 고통을 이겨내는 그 상황, 그것을 갖다가 자신을 죽여달라는 거야. 산이 무너져서 그냥 팍 파묻혀 죽게 해달라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하는 날이 다가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외치는 소리입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고, 죽으면 죄래니까 그 죄값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어서 그럼 살아야지. 사는데 사는 게 아니야. 얼마나 힘든지 죽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세상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힘들 때 그걸 이겨내는 방식이 세상의 사람들의 술 취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취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즐겨한 그 장소로 나아가지만, 너희들은 기도해라. 지금 마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고난의 때가 온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십자가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겠다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가 되고, 우편의 강도처럼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맡기면서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가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은 성령의 체험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가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해야만 십자가를 용감하게 지는 겁니다. 베드로같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부인했던 그가 내가 주님같이 나도 십자가 위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주님은 똑바로 가셨으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거꾸로 죽는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냐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면 나도 죽겠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릴 줄 믿는다,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